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도 들어오면서 우리 청년부 자매 형제들을 보며 참 우리 청년들처럼 예쁘고 멋있는 청년들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또 앞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과 함께 앉을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또 이 가을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조금 길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여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따라가고 싶은데요. 먼저 1929년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미국 대학들은 이 대학들끼리 여러 운동 경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로즈볼이라는 경기는 아마 미국 대학들이 하는 미식 축구 정기전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1929년 1월 1일 조지아 공대와 캘리포니아 대학 사이에 이 로즈볼 풋볼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풋볼 경기 중에 이 풋볼은 4쿼터로 진행되죠. 그 두 번째 쿼터가 끝나갈 쯤 해서 아주 그 경기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마음을 놀라게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이 리켈즈라는 선수가 갑자기 펌볼, 이렇게 몸싸움하다가 떨어진 공을 펌볼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볼을 들고서는 갑자기 턴을 해서 자기 편 쪽으로 막 뛰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터치다운 하기 위해서 상대편 진영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공을 집어든 순간이 조지아 공대의 터치라인, 그 엔드라인 선에서 불과 30야드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가 그 공을 들고서는 그 30야드밖에 안 되는 그쪽으로 가서 터치다운을 한 것이 아니라 돌아서 무려 65야드나 반대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대학의 선수들, 특별히 쿼터백을 맡고 있었던 롬이라는 친구는 스탑이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워낙 열심히 뛰다 보니까 듣지는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다못해서 이 쿼터백이, 캘리포니아 대학의 쿼터백이 쫓아가면서 결국 태클을 걸어서 멈추게 했습니다. 그 멈춰진 지점이 캘리포니아 대학의 엔드라인에서 불과 3야드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고요. 결국 이로 인해서 이 캘리포니아 대학은 2대0의 리드를 조지아 공대에게 주고 맙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제 세컨 쿼터가 지나고 이제 3쿼터, 세 번째 쿼터가 시작될 때 이 로일 라는 친구는 엉엉 울면서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근데 닙스 프라이스라는 코치가 이렇게 얘기하죠. 세컨 쿼터에 떴던 선수들이 세 번째 쿼터에도 모두 똑같이 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로이는 코치랑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Coach, I can do it. I've ruined you. I've ruined myself. I've ruined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I couldn't face that crowd to save my life. 동료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자기를 보고 비웃음과 조롱을 쏟아놨던 관중들을 볼 용기가 나에겐 없습니다. 내가 경기를 다 망쳐놨습니다라고 그렇게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그 선수를 향해서 닙 프라이스라는 코치는 아직 경기가 반밖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이 로이로 하여금 경기장에 들어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로이는 코치의 신뢰를 받고 그 경기가 7대6으로 조지아 공대가 이기긴 했지만 박빙의 승부가 되는데 결정적인 헌신적인 플레이를 했습니다. 경기가 다 끝나고 나서 이 코치는
이 로이라는 선수를 감싸기 시작하는데요. 누구나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그 선수를 변호하고, 또 로이는 내가 가르쳤던 선수 중에 가장 유능한 선수였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그를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치의 신뢰를 통해서 로이는 대학 4학년 때는 그 팀의 주장을 맡기도 하고요. 또 나중에는 All American Honors라는 상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미국 풋볼 역사에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사건이고요. 여러분이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이름을 치면 그가 실수했던 장면을 흑백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닙스 프라이스라는 코치의 신뢰와 보호가 없었다면 아마 이 로이라는 선수는 자신의 생애를 비관하고 열등감과 수치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조이라는 선수는 후에 계속해서 풋볼 코치를 하고요. 자신이 나왔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코치를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와 여러 대학의 코치를 맡습니다. 그리고 공군으로 참전해서 세계 2차 대전에 나라를 위해서 또 헌신하게 됐고, 후에 케미컬 비즈니스를 자기가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1년도에는 이 로즈벨 선수들 출신의 명예의 전당에도 볼 오브 페임이라는 명예의 전당에도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전적인 지지와 또 신뢰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이 로즈벨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을 참 꽃피우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이 닙스 프라이스 코치와 같이 지지하시고 신뢰를 보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바로 이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재현되어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살았던 그 배경은 약 지금으로부터 3,000년쯤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00년 전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정착하면서 농경 문화를 시작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끊임없이 미디안 사람들이 약탈하였습니다. 그들이 지배와 침략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농경기만 되면 낙타와 수많은 사람들이 아예 떼거리로 몰려 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작한 모든 농작물들을 다 뺏어가고 약탈해 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사사기 6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국가적인 위기와 그들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잘 아셨을 것입니다. 마치 메뚜기 떼가 휩쓸고 가는 것처럼 모든 1년 농사의 희망을 미디안 족속이 다 걷어가 버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바로 이 지점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만남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러한 재앙과 약탈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의 핵심적인 단어를 꼽자면 바로 불신앙, 두려움입니다. 사사기 6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니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땅 사람들이 섬기는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강성함과 그들의 외형적인 부와 권세와 힘을 의지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의지하는 신들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리족 속의 신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삶과 종교적인 가치관을 다 흡수해서 우상 숭배로 빠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재앙과 재난의 원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도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큰아이가 요즘 저희 아내가 며칠 전에 학교 갔다 오더니 한국으로 치면 수음이 양 가인데 미만 잔뜩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저녁에 학교 갔다 오더니 힘들어했습니다. 이런 많은 학부모님들이, 특별히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해 봤던 학부모님들이 한국에 가서 한국의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갔더니 듣기는 들었지만 진짜로 7, 8개씩 애들을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하루 종일 그냥 밤 10시, 11시까지 초등학생 아이들부터 학원에 다니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교육시키는 그 한국의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과연 내가 내 형편의 분수에 맞지도 않는데 따라가야 될 것인가? 따라가자니 너무 삶이 버겁고 힘들어지고 안 따라가자니 아이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경쟁에서 낙오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면 모두가 고백하는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캐리어를 쌓지 않으면 이런 것 할 수 없겠지. 경쟁에서 낙오되겠지. 그러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지 못하겠지. 그러면 내가 결혼도 할 수 없겠지. 이런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서부터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제 대학 때 후배 중에 이름이 양수석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양수석. 근데 이름처럼 이 친구는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도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할 때도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양쪽으로 수석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정말로 엄친아였습니다. 이 친구가 제 후배로, 특별히 제가 있었던 학교 학보사, 학교 신문사의 기자로 후배로 들어왔는데요. 함께 여행대 가고 생활도 하고 또 한 학기는 같이 기숙사에서 한 방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 싸우기도 했지요. 근데 이 친구를 보면서 후배지만 동생이지만 참 제가 존경스러운 모습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에 고등학교 때부터 후에 자신의 비전 중에 하나가 기자가 되는 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성경을 매일같이 5장을 읽었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목표로 한 5장을 소리내서 읽는데 한 자라도 틀린 발음으로 읽으면 처음부터 다시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그의 고등학교 생활 내내 이루어진 하루의 일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이 후배에게 독특한 습관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것은 어디를 가거나 운전을 하거나 또 수업을 하기 전에나 기숙사에 갔다 들어오면 꼭 무릎을 꿇고 5분 이상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또 내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겸손한 마음이 풍겨져 오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저는 한 방을 쓰면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참 배우고 싶은데 자존심이 있어서 또 보이는 데는 따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경건의 습관과 모습은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이 친구를 보면서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이 친구에게 독특한 습관이 있었다면 주일날은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이 친구의 원칙이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에게 자신의 시간과 또 자신의 여러 열정을 나눠주는데 헌신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는 주일은 아무리 시험이 내일 월요일 아침 8시, 9시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시험 공부를 충분히 못했을지라도 심지어 어떤 경우는 거의 공부를 못했을지라도 12시까지 공부 안 하고 기다렸다가 12시가 된 후에 공부를 시작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율법주의적인 것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것은 자신이 그렇게 하면서 남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냐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 그런 판단과 정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하였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고자 그렇게 결단하고 행했던 것이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없었다면, 혹 내가 시험 공부를 못해서 시험을 잘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몇 번 그렇게 해보고 그래서 이 큰 코를 다쳐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마 고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친구는 그 원칙을 제가 아는 한, 제가 알고 있는 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에는 이런 삶의 원칙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재난과 고통을 당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잔꾀로,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극복하고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를 더 나쁘게 만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재난과 고난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믿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아마 오늘 기드온을 통한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기드온과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에 휩싸여 있었는지 모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그들의 약탈과 그들의 폭력 앞에 제대로 저항해 보지 못하고 산에 웅덩이와 굴을 만들어서, 산성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의 한 몸을 숨기는데 바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사사기 6장 2절이지요.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이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드온 또한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에 쌓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이 기드온은 자기 손에 주어진 한 줌 밀을 털어서 먹기 위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혹 들킬까봐 숨죽여서 포도즙 틀 안에 들어가 그 밀을 털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을 빌렸을 때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자기는 숨죽여서 빨리 이 밀알을 털어서 먹어야 되는데 무엇인가 들킨 그 놀라움이 그의 첫 번째 감정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자화상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기드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인지 모릅니다. 스스로를 아주 작은 자라고 여기는 그 생각과 태도,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가 얼마나 약하고 미천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에게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며 항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6장 12절인데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는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드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기 삶에 일어난 재난과 고통의 원인이 자기의 잘못이나 열등의식과 자기의 부족함 때문인지를 살펴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열등의식과 피의식에 빠져있는 기드온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패배의식과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항상 어떤 상황 탓을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내 잘못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불만과 불평이 그 입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6장 15절은 기드온의 이 피의식과 열등의식을 더 잘 보여주는데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네이다 하니. 큰 용사여 내 손으로 내 민족을 구원하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므낫세 중에서, 우리 집안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다라고 얘기하지요. 여러분, 실제로 많은 청년들을 대해보면요, 굉장히 말끔하고, 우리 형제 중에 말끔하고 잘생기고 참 괜찮아 보이는데, 또 자매 중에 너무 예쁘고 너무 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열등감과 피의식에 사로잡힌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2학년 시절에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참 제가 이상형처럼 보여지는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말 한번 걸어보지 못하고 지나가면서 참 이쁘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지나갔었는데요. 뭐 기회가 없어서 친해질 기회가 없었는데 후에 3학년, 4학년쯤 됐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친구가 됐습니다. 근데 그 자매를 너무나 예쁜데 그 자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그렇게 예쁘고 자기가 그렇게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자기를 스스로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겉은 멀쩡하고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이 기드온이 그와 같은 태도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라는 지파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아시죠?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두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두 지파를 차지해서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얘기하죠. 이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수가 많고 분배된 땅이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나는 가장 작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기드온의 아버지는 아비에셀이라는 그 마을에서 바알의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이거나 혹은 바알 신전의 제단 지기 정도의,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력 있는 사람인 것이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가문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너무나 망가진 볼품없는 가문이 아니고요. 나름대로 종이 10명 이상 있는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너희 집 안에는 바알의 신전을 무너뜨리고 제단을 쌓고 그 아세라와 바알 신 목상을 태우라고 했을 때 밤에 몰래 10명의 종들을 데리고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10명의 종이 있다라는 집안을 생각했을 때 그 집이 그냥 볼품없는 아무 힘도 없는 집안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자기에 대한 인식처럼 피의식과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고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비결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 다음 구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선언에 우리는 선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라.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고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큰 용사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큰 용사가 되도록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냥 찌들남 찌질러로 남아서 인생을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큰 용사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지혜도 아니고 미모도 아니고 권세와 또 돈도 아닙니다. 하나님 바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로 이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와 권세와 능력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무엇도 약속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 지혜를 줄 테니, 사람을 줄 테니, 권력을 줄 테니 내 민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큰 용사여 민족을 구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기드온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당신이 기드온과 함께하겠다는 약속 그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기드온이 나타낸 반응이 무엇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큰 일을 감당하라고 할 때 여러분이 나타낼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멘 이렇게 하실 것 같으세요? 기드온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주 불균형적이고 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도 그 말이 조롱거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자인지 아닌지를 내게 표징으로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사기 6장 17절입니다.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즉 기드온은 자신에게 말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표적을 통해 안 후로부터 그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기 시작하니까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믿기 시작하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순종한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 변화를 통해 기드온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프로젝트를, 그를 큰 용사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이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자와 만난 첫 번째 장면 후에 기드온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쌓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미션을 주시죠.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허물고 그것을 불태워서 소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기드온은 그 명령을 듣고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에요. 두려워서 낮에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밤에 그 일을 행합니다.
사사기 6장 27절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여러분, 이 일을 행하는 결과가 무엇이에요? 문중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끌려 나가서 문매를 맞고 죽는 것이 그냥 예측되는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소명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두려움 자체가 싹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삶에 둘러싸이는 문제와 난관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할 때 참 변화와 기적이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죽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행했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마을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 물색합니다. 그리고 그를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가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로 하여금 기드온을 보호하도록, 바알의 신전을 허문었으니 바알 그 스스로가 자신의 제단을 허문 그 사람을 벌하게 내버려 두자라는 말로 자신의 아들을 변호하고 구원해냅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지요. 두 번째 명령은 미디안 족속과 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이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다시 기드온은 두려워 떱니다. 기드온 사사기를 읽어가면 이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방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고 그 낙타의 수가 메뚜기처럼 많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 실질적인 군사의 숫자를 뒤에 가보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숫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13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려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사사기 6장 33절과 7장 12절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여러분,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표징을 구했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의 예상과는 다른 놀라운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드온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표적을 구해요. 그 표적이 무엇이죠?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더니 그대로 된지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저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테스트를 해? 근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요청에 속도 없이 또 들어주시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배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처음에는 양털에만 그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양털은 마르고 땅에만 적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표적을 구합니다. 그 표적에 하나님은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죠. 그리고 오히려 기드온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없애주고자 기드온에게 자신과 함께한 부하 부라와 미디안 진영, 군대가 진치고 있는 진영에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까지 얘기해 줍니다. 기드온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아, 네가 부하 부라와 함께 내려가서 그 미디안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그 진영에 그 군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네 마음에 용기가 일어나서 이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기까지 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어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화해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실제로 내려가서 그 미디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다른 친구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이 미디안 사람들을 나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을 기드온이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왔지요. 여러분, 이 여러 가지 표적을 구하고 표적에 응답해 주시고 기드온에 갖는 두려움을 없애주시려 하는 여러 번의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찌질남이었던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도록 만들어 가는 과정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지극히 보잘것없고 열등감과 자괴감에 빠져서 스스로를 못난 존재로 보고 있는 비겁하고 의심 많은 기드온을 하나님은 큰 용사로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을 보지만 여전히 우리는 현실의 문제가 주는 두려움 앞에 떨 수 있습니다. 마음의 용기가 바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현실의 문제 앞에 두려워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에 있어서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자기의 영광과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내 말이면 잘 들어주는지를 드러내려고 사람들 앞에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에요.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또 격려하고 지지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두 딸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끔 악몽에서 깨어날 때가 있어요. 그럼 막 갑자기 깨가지고 무섭다 그러고 옆에 엄마 아빠 찾습니다. 막 더듬기도 하고요, 엄마 부르기도 하고 아빠 부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는 어떻게 하죠? 엄마 아빠가 네 옆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만져주고 또 소리로 들려줘서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갖는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는 것이지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그네가 이 운동장에 쭉 서 있는데 몇 번이고 계속해서 뒤를 쳐다봐요. 엄마 아빠가 안 가고 계속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그 시도를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가 나와 함께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처럼 그렇게 확인하기를 원하시고 그걸 격려하시고 지지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테스트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고 문제는 여전히 있고 여전히 두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하려는 모든 우리의 시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좀 아이러니한 혹은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을 만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안과 그 동방 사람들 암말렉 족속의 군인 수는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숫자였습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져서 주변에 있는 족속들에게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한 민병대의 숫자가 3만 2천 명쯤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을 모두 돌려보내라고 기드온에게 합니다.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가버려요. 순식간에 10,000명만 딱 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많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10,000명을 내가 말하는 대로 구분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즉 남은 10,000명 중에서 물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떠서 핥은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 9,700명은 다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9,700명 그냥 물을 냇가에 목을 들여서 목을 이렇게 내려서 냇물을 그냥 먹는 9,700명 그 사람들을 보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다 그렇게 한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게 한 다음에 300명과 9,700명을 기드온으로 하여금 다 보게 한 다음에 기드온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싸우려면 이쪽이죠. 9,700명 그룹으로 나와 함께 싸우게 하실 거죠?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기드온의 기대를 다 무너뜨리고 300명을 남기고 나머지를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에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13만 5천 명을 싸우기 위해서 모인 3만 2천 명 그것도 부족한데 10,000명만 남기게 하고 그 10,000명도 부족한데 300명만 남게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착각할까 봐 내가 염려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승리는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순종의 결과로 준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배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무기와 수단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돈도 주시고 무언가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혹 그 수단과 그 방법을 손에 쥐어지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행하셔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들이 잘나서 하겠다고 착각하는 것을 수많은 인생들을 통해 계속해서 보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가 잘나서 성공하고 지가 잘나서 이만큼 왔다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의 결정적인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는 쏙 가리고 자기가 잘나서 이만큼 됐다고 말한 사람,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착각하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 막 찾다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로 하여금 큰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손에 뭔가 드러나는, 뭔가 손에 잡히는 방법과 수단을 주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바로 너의 삶을 구원하시고 너를 이렇게 빚으시고 큰 용사로 만드셨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기드온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의 진영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실 것이 확진하다고 확인하고 내려갔을 때 불과 300명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300명이 세 그룹으로 나눠서 그 미디안 진영의 기습 공격을 가하는데요, 그 기습 공격을 가하는 순간에 그래도 최소한의 전략과 무기는 그 손에 들려져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순간에 이 300명에게 들려져 있던 것은 무엇이냐면
횃불이 들어있는 항아리와 나팔이었습니다. 그들을 둘러싸은 다음에 기드온의 명령을 따라 그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흔들면서 또 한 손에 나팔을 불면서 그들이 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입으로 이는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을 위한 칼이다라고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적인 무기는 아무것도 들지 않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실제적인 검보다 더 무섭게 미디안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서 두려움과 혼란으로 서로 싸우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손에 쥐는 너무나 확실한 무기처럼 보여진 돈이나 권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더 능력이 있어서 우리 힘으로는 깨트릴 수 없을 것 같은 삶의 문제들을 깨트리고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드온이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계속해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기드온에게 300명을 택하라고 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사기 7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누구를 가리켜 그는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즉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겠다는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명령하셨고 기드온은 그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런 순종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만을 믿고 나아갔을 때 큰 용사로 부르시면서 했던 말씀이 그의 삶에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내가 마치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 하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큰 용사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행할 자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영광을 받을 자로 여기시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의 손에 보여지는 칼과 무기가 없을지라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순종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이 놀라운 승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승리를 기드온의 삶을 3000년 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던 기드온의 삶을 이제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증거하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 말씀 앞에 도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지 아닌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를,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